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200장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4장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331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아침 성령 충만한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라기스의 마지막 장이자 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11조를 전장에서 거론하셨습니다. 11조를 통하여 너희가 주님을 사랑함을 그리고 너희가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임을 보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두 가지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예언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말라기 선지자는 무엇을 예언하셨는가?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에서 먼저 첫 번째는 엘리야의 출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무슨 말씀입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다시 이 땅에 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잘 아시죠? 아합 왕 때, 또 이세벨 왕비가 활동할 당시, 그는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목숨을 건 싸움을 했던 사람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비가 내리고 불이 떨어지게 해달라고, 하늘을 향하여 불이 떨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아무리 난리를 쳤지만 그들의 신인 바알은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지 못하게 했지만, 하나님은,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각 떠는 소의 그 제물에 하늘에 불이 떨어지게 하셔서 살라버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던 그런 놀라운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또한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던 그런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특별히 활동 당시 타락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회개할 것을 촉구했던 그런 대선지자였는데, 그 선지자가 다시 이 땅에 오게 하시겠다고 예언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그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이 땅에 왔을까요?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즉 엘리야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그가 회개를, 엘리야가 대언했던 그 회개의 말씀을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외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대로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전한 게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 아닙니까?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엘리야가 이 땅에 다시 오리라고 한 말씀은 바로 세례 요한의 탄생을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니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거짓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예언은 엘리야의 탄생이었는데 그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도래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어문을 보면 1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수를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또 하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요, 그날이 임하면 하나님을 모른 채하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던 그런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따르던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송아지가 마치 외양간에 갇혀있던 송아지가 풀려나서 기뻐 막 어쩔 줄 모르는 것처럼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은 이루어졌을까요? 일은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앞으로 올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엘리야의 예언이 다시 엘리야가 오리라는 말씀을 세례 요한의 탄생을 통하여 그의 사역을 통하여 이루셨던 것처럼
이 예언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우리 때인지 다음 때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심판의 때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은 마지막 심판의 때는 있습니다. 마치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려고 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으며, 또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예수님이 직접 오셨던 것처럼 이 내용도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방향이 분명하면 살아갈 내용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며 성령 충만의 도움을, 성령의 도우심을, 성령 충만의 역사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반드시 오리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날, 그날에 섰을 때 후회 많은 인생이 아니라, 그를 끌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이 날을 기다렸습니다고 고백할 수 있는 바른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말라기서의 마지막 장을 통하여 두 가지 예언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야의 다시 이 땅에 임할 그 사역이 다시 이 땅에서 시작되라는 말씀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이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언젠간 올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 이 예언의 말씀도 그대로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의 사람으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하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인생길 걸어가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알곡 같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기억하시고 위정자들 하나님 두려운 줄 알게 하시고 바른 정치하게 하시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 홍제단을 기억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오며 오늘도 이 재단에 속한 가정들 불꽃 같은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여기까지 도우시며 함께 하셨다는 간증과 감사가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 시험 맞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아픈 환자들 치유하시며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 끝까지 예수님 찬양하시도록 주님 맑은 정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공사가 진행됩니다. 공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사고 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계획대로 홍제감리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복음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축복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비록 우리가 새벽 기도를 현장에 나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기도의 불씨를 끄지 않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